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코로나 사태로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어 새해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감사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로 저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후 미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혼돈 중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어 세계화 질서를 찾아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 근신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오늘의 복음 디모데전서 6장 12절과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예수 믿음은 영적 전쟁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크게 말해 보십시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다.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여러 주에 걸쳐서 우리는 새해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 받는 삶을 누리자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복 받을 삶의 태도에 대하여서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금까지의 내용과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의 깊게 잘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악한 영들과 대치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비무장 상태로 악한 영의 앞에 서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우리도 그에 맞는 무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에는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떠한 무장을 하여야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무장을 하는 것은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한 것이며 또 나 자신을 적의 공격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 자신의 몸 전체를 감싸줄 수 있는 갑옷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현대전에서도 철모와 방탄복으로 몸을 가려 주어야 합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오늘 예배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말틴 루터의 작사이지요. 찬송가 3절에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마귀가 들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 하였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선한 싸움을 행한 후에 주님 앞에 상 받고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적으로부터 잘 보호해야 합니다. 현실의 코로나 사태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을 유지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적으로부터의 모든 공격에서 안전하기를 원하십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만이 우리를 적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십니다.
어떠한 적의 술수와 모략적인 공격에도 우리는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의롭게 된 신분의 상승을 확신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발에 맞지 않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편안하고 가뿐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신고 싸워야 합니다. 복음은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인 복음은 좋은 생각에서 비롯되고 좋은 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화살을 소멸하고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영을 통하여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모략, 술수, 모함, 배신, 비방 등 무수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서도 하찮은 것으로 오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부부 금실에 금이 가도록 마음과 생각에서 악한 영은 공격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27절 이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다툼일지라도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 더욱 부채질을 하여 큰 싸움이 되게 하고 가정과 형제 간의 불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나아가 복이 들어오는 길까지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신하여 정신 똑바로 차려서 마귀의 술수에 말려들지 말고 항상 기도로 깨어있으라고 성경에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장하는 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머리에서 굳혀져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영상을 보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의 한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로 갈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때에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반드시 이기리로다 라고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게 도와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향한 도전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지만 다윗의 믿음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는 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 영안이 뜨여져야 합니다. 현대전에서도 적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 레이더를 사용하거나 야간에도 적을 발견할 수 있는 야간 투시경이나 적외선 조준경을 사용합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적을 의식하는 성령님의 감동이 항상 느껴져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적 눈, 영안이 열리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는 현실의 벽, 제한을 초월한 주변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의 기록을 보면 북이스라엘 요람 왕 때에 아람 나라 현재 시리아가 침공하면 이스라엘군이 미리 매복하고 있어 번번이 실패하지요. 아람 왕은 자기 군 내에 첩자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사 선지자가 영안이 열려 아람군의 침공을 미리 알고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자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보고 두려워 엘리사에게 보고하니 엘리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라고 하며 사환의 눈을 열어 보게 해줄 것을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환의 영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 주변을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성도들의 영안이 열려 4차원의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체험하였던 것을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20대에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직후 작고한 약순 누나가 병실에 왔고 잠시 후 제 눈에 어머니께서 병원 복도를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나, 어머니 오시네, 문 열어드려 했더니 문병 시간이 지났는데 어떻게 지금 오셔 하며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차 토끼털 조끼 입고 지금 문 앞에 서 계셔 라고 하니 문으로 가서 문을 열자 정말 어머니는 토끼털 조끼를 입고 서 계셨습니다. 이 일을 어머니께서 듣고 영안이 열렸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게하시처럼 제게서처럼 하나님께서 영적 눈을 열어 주변의 상황을 보게 하십니다. 출생한 직후 의사의 실수로 실명한 크로스비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뉴욕 푼남에서 출생, 직후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여 일생 동안 육신의 눈을 못 보게 됩니다. 그녀는 뉴욕시 브루클린의 6에버뉴 침례교회에 출석하며 8,000개 이상의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이 외에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등 그의 시로 된 찬송가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 24곡이나 수록되어 온 세상 성도들이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육신의 눈은 볼 수 없게 되었지만 영감을 통하여 그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영의 눈으로 주 예수님을 뵙고 동행하였습니다. 그의 찬송시에서 구구절절히 주 예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찬송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회의 간증을 위하여 출타하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오늘 제가 주님을 증거하려고 나가야 하는데 5불이 필요합니다. 준비해 주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회에서 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며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녀 손에 5불을 쥐어 주었습니다. 나중에 손으로 만져보니 5불짜리 지폐의 감각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녀는 즉시 이 찬송가를 작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육신의 눈을 못 보는 분에게는 영감을 통한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시기도 합니다. 영안이 열리면 장래의 상황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번에는 비크리스찬, 예수를 믿지 않는 스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철 스님을 모르는 불자들은 없겠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불교계와 비복음주의계에서는 항의성 비판이 많습니다. 블로그명 엔젤반으로 네이버에 블로깅된 것으로 원문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이 글의 제목은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운명하기 전에 설법에서 했었던 어록 중에서 예수님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편견 없이 우리의 신앙과 저들의 신앙을 참고로 하며 들어주기 바랍니다. 왼쪽의 어록 마지막 부분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 송명 이영주 성철 스님은 경남 산청 출신으로 1936년 해인사에서 승려 생활을 시작합니다. 1981년 조계종 7대 종종이 되었으나 세속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초인적인 극기의 수도와 참선에 전념하여 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이 남긴 유언과 같은 어록에서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유언, 초인적인 극기 수행과 용맹 정진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어 성분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성철 스님. 그는 그의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한평생 남녀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고 회한으로 몸부림치며 천추의 한을 토로했습니다. 과연 그가 도달한 깨달음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조선일보 1993년 11월 15일 15면, 동아일보 1993년 11월 5일 31면, 경향신문 1993년 11월 5일 9면에 게재된 성철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생평기광 남녀군, 일평생 남녀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업 과수미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화렴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에 아비지역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일륜 토험 괴벽산 한 덩이 붉은 해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법어에서 조계종 정종으로 있던 성철 스님은 사탄, 하나님을 부정하는 귀신의 우두머리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1987년 4월 23일 7면, 경향신문 1987년 4월 23일 9면,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사소실 큰빛 총서 1 서울 사시연 1994년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에 수록되어 있고 게재된 내용입니다. 운명전 지옥의 석가를 보고 쓴 성철의 시로 성철의 마지막 운명전 참 깨달음의 시 최후의 말입니다.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달마는 작은 도적이다. 서천에 속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앞의 시는 성철의 운명전에 시사전을 담당 기자가 취재해온 것이며 이 시는 추상적인 시가 아니라 운명전 영안이 열려서 영계를 직접 보면서 지옥의 석가와 달마와 가슴과 아난이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식구로 묘사한 것입니다. 영계에서 직접 보지 않고는 자기가 평생 섬겼던 석가를 도적이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극락은 천국의 낙원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는 자들이 가는 곳이며 석가와 달마도 극락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성철이 영계석에서 직접 본 것이지요. 구례 화엄서에 보관 중인 불경 남하다경 38장 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석가모니의 예언적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시 야솔의 오도 무유지 등야. 이 말은 놀랍게도 야솔에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쓸모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서는 예수를 야소로 표현합니다. 석가가 인멸하기 전 최후로 한 설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처럼 석가모니는 마지막에는 자신이 깨닫고 가르쳐왔던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부정하고 갔습니다. 오른쪽 중국어 한자성경 마태복음
예수의 세계 계보에서 야소적 계보라고 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출가전 딸인 불필 스님도 승려가 되었으나 생전에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고 부친을 스승으로 추모한다고 합니다. 이 딸 불필 스님에게 남긴 성철의 유언입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필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딸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준 것일까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말이 제게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80년 동안 석가를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수도를 하고 참선을 하고 영계를 보는 눈이 열렸다 해도 그곳으로 이 땅에서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헛된 것뿐이라는 노승의 독백이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값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주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에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사의 고백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울려나옴을 느끼게 됩니다. 지옥의 참상을 보고도 구원의 길을 택하지 못한 성철 스님과 반대로 크로스비 여사의 임종을 보십시오. 94세에 눈을 감을 때 그녀는 자신이 작사한 찬송가 296장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네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대 찬송하겠네. 이 땅에서는 눈을 못 보는 삶이었지만 천국에서는 주님을 친히 뵙고 찬송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을 친히 뵙고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음을 확신하며 주 예수의 군사로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며 이 땅에서도 그리고 저 하늘에서도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위하여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고 복음에 순종하여 은혜와 복된 나날이 되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와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